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요즘 이제 벚꽃이 만발한데 참 꽃길만 걷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끔씩 꽃길도 걷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순환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주님,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그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또 그런 제자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는 제자 되고 싶은데,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에 한 주간이 우리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그 당하신 순환과 고난, 나를 위해서 대속 죽음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텐데, 과연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의 어떤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뜻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났던 그런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갑자기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 6월절 명절을 즈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을 잠시 멈추기로 한다는 거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몄던 그들이 웬일인지 그들의 생각을 잠시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 대한 그 밀란이 자주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우려가 되는 건 이들이 그 명절을 동안에 예수님을 죽이기를 미루기로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 수가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도시에, 작은 도시에 20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만약에 그들에게서 어떤 계기가 되어 밀란이 일어난다면, 폭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대제사장들도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군사적인 어떤 압제를 당하기 뻔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기기 마련이니까 아마 이러한 밀란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밀란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언제이냐,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 그리고 우리의 시기,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난리가 나고 기상이 이상해지고 하니까 지금 당장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와 시를 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그 때를 가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뜻이고 인간의 수단이고 인간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연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징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재단하죠.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수준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배움의 학벌이 그의 가치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참 매우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6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매우 귀중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유를 부른 그 여인을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만데 그걸 예수님에게 깨뜨려서 그냥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그게 낭비일까요? 그게 쓸데없는 일이냐? 쓸데없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향유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가치인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 보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결국 한 1년치 연봉이 된다는 거죠. 어떤 문헌에 의하면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대략적으로 한 300데나리온에서 5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귀중한 향유를 준비하는 것도 귀중한 혼수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깨뜨려 부은 그 여인이 과연 제자들에게 그런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그 여인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깨뜨려 드리는 그 여인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그런 여인을 질타하고 비판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제자가 내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그녀가 준비했던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것조차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아까웠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은 30전이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한 생명에 죽는 걸 은전 30전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30전은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한 사람의 목숨값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나는 죄를 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과연 정말 나는 무엇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내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 스스로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내 기준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것이 바로 혹시 내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가치를 안다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사는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 되고 제자로 산다는 건 바로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산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그녀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즉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제자됨을, 그런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 가룟 유다는 아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그런 유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귀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의 뜻대로 유대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판 자로 지금까지 기록되어 남아 있으니까요. 아마 그는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가룟 유다의 착각이었죠. 어디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다름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에게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가 얼마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 30전에 해당하는 그런 돈으로서 그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것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 목숨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진정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대가, 결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제자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 그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과연 나의 삶인지, 아니면 그저 은전 30전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그러한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바로 나의 몫인 겁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전에 과연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 정말 제자다운 삶의 모습인지, 제자로서의 모습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에서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과연 내가 제자로서 더 제자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과연 내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산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